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종종 토기장이에 비유하죠. 우리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할 권한이 토기장이에게는 왜 없느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진흙 덩어리는 요 컵, 물을 담는 컵으로 빚으시고, 어떤 컵은 요 뚜껑으로 빚을 수가 있다. 뚜껑 입장에서 나를 내 몸통으로 짓지 않았어 라고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그 태중에 쌍둥이를 베었을 때에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온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이미 리브가 태중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우리가 불편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제목 자체가 조금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가 다 사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편애한다고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상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편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독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편애라고 그러죠. 편애하는 것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에서 그말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어찌하든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독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면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자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자, 성경의 목적은 뭔가?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한 책이다. 무엇에 대한 작정과 예정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구속사. 즉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그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대한 큰 기록의 주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야곱이 어떤 형제들보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서, 야,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자식들을 편애하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라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성경을 겉으로만 보고 속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의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이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는데,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즉 빌하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지금 요셉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친엄마가 없죠. 친엄마가 없는 상태예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런 어찌 보면은 고아 아닌 그런 어떤 고아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런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아버지 야곱이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야말로 빌하와 실바 아들들과 같이 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더 집으면 더 사랑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자기의 아내들 가운데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누라가 이뻐 보이면 저같이 무슨 뭘 향해서도 뭐 절연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애정이 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야, 더 사랑받고 이러면 대부분 어떤 의식이 있어요? 특권 의식이 있게 되죠. 특별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위하여서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다라고 했어요.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릴 때 말하면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는 어때요? 명절날에 한 번씩 입어보는 저고리가 색동저고리 아니겠어요? 그런 옷을 요셉한테 입혔으니까 형들의 눈에 볼 때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어요? 특권의식을 가진다든가 열애의식을 가진다든가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야. 형들하고는 틀려. 형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소년으로서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었다는 얘기죠. 함께 양쳤어요. 그저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열애 의식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양을 칠 때 요셉도 함께 양을 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선수범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더 사랑받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하고 뒷전에 서서 뭔가 모르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럴수록 더욱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온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하는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가 보다,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직분이 나였던 특권의식인 것 마냥 잃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셉은 이와 같은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른 점은 뭡니까? 자,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고해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잘못할 때마다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족종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10번째 형이 오늘 4번째 형이 오늘 5번째 형이 이러면서 가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했던 거죠. 이 모습에 의해서 형들은 그 요셉을 고깝게 봤던 것이고 이쁘게 볼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왜 저게 고자질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엄마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요셉은 어때요? 악에 물들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형들은 비록 요셉과 형들이 함께 있었지만 형들이 잘못한 그런 행동을 요셉은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의 모습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요셉은 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꾀할 때마다 싫어 나는 안 할래.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죽치고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형 이러면 나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런 거죠. 어릴 때는 가장 무서운 게 엄마한테 이르는 거 아빠한테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아빠한테 이를 거야.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너 꼬자지진하고 이놈의 자식 이럴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죄악의 길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잘못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돼 라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 일에 부정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또 모여야 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그지? 좀 그런 것 같지? 라고 동조하지 말고 어때요? 무슨 소리야? 성경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성경 읽고, 모이면 말씀 훈련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 나누고 이러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서로 믿음의 격려와 어떤 믿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됐지 뭐, 나만 잘하면 됐지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나만 아니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 그러지 마, 그럼 아빠한테 이럴 거야. 물론 17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형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야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그야말로 자식이었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눈에 볼 때도 어때요? 다른 자식들과는 다르게 악한 일을 향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더 요셉에게 애정이 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유독 받은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였어요? 그죠? 요한.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유독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왜 편애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뭔가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더 가까이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자 가운데서도 유독 요한만큼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지며 돌아가신 그 순간에 가상 7언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뭡니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던 겁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까지 어때요?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덜 사랑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편애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왜 저 사람 더 사랑을 받지? 나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를테면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더 사랑을 받도록, 요셉이 형들의 악한 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형 그러면 안 돼, 나는 말로 권면했다 할지라도 형들이 이 자식 가만히 있어 아마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그런 모습들을 형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편하게 말할 수 없어. 왜?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그냥 막 아버지한테 까발리다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결국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가만히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형들에게만 말하니까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뭐 그러면 우리가 저를 속는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이런 막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죠. 이런 면으로 한편 17살 먹은 그런 소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죠. 이런 면을 본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때요? 좀 겸손할 필요도 있을 텐데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찌하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눈에 띄도록 요셉만을 사랑한 건 아니겠지만 편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자식들의 어떤 시기 질투를 또 유발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다 사랑하리.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건 좋은 말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사랑하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소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314장에도 마찬가지 그런 가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큼만 다 사랑하면 되지 왜 더욱 사랑해요?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우, 이 집사님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이지 않아?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이 유독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량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어떻게 저러고 해? 저 사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야, 저 대단해. 어떻게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저렇게 보답할 수 있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열심히 떨지 마. 좀 작작해.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분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5달란트만큼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그저 자기는 그냥 2달란트만큼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1달란트만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당연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겨.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사람한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냥 짱박아 두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하나님 왜 편애하세요? 왜 편애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받을 수가 있지? 나는 우리가 어떤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를 살펴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왜 편애하세요? 라고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지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섬대사 주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영혼 구원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